한창 유행하고 있는 건데 MBTI라는 성격 유형 검사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영어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제일 앞에 나오는 게 E와 I라는 게 있습니다. E는 무엇이냐면은 외향적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고 I는 내향적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외향적인 사람은 보통 어떻습니까? 질문을 드린 건데 저는 청년들도 있고 우리 중고등부도 있고 해서 대답이 좀 나올 줄 알았는데 착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외향적인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나타나죠?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대답이 없으시네요. 외향적인 사람은 보통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활발합니다. 말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에 반해서 내향적인 사람은 어떨까요? 그렇지. 우리 초등부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내향적인 사람들은 보통 어떠냐면은 말이 잘 없습니다. 조용합니다. 겉으로 무엇을 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활달적이지가 않죠. 근데 여러분, 이 내향적인 사람들도 간혹 가다가 보면은 활달할 때가 있습니다. 말이 많아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언제 말이 좀 많아지겠습니까? 익숙해질 때. 또 언제가 있을까요? 언제? 재밌을 때. 또 친구랑 같이 놀 때 초등 일부가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오늘 성탄 축하 발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분위기가 밝아야 됩니다. 너무 차분하게 깔려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내향적인 사람도 흥분해서 말이 많아지고 활달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야기해 줬던 것처럼 재미가 있을 때, 친구들과 함께 할 때에, 자기 속에 무엇인가를 크게 경험한 일이 있을 때에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에는 자기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지고 이 말이 빨라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보실 때는 저는 외향적인 사람일까요? 아니면 내향적인 사람일까요? 외향적인 사람으로 보이시지만 저는 사실 MBTI 검사를 해보면은 내향적인 사람입니다.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조용하고 이게 다 이제 사역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지금 성향과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자기 안에 있는 것, 자기가 직접 경험했던 것들을 이야기할 때는 말이 빨라지고 정말 활달하게 변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성향은 어땠을까요? 바울은 말이 많은 사람이었을까요? 말이 적은 사람이었을까요? 어떤 사람? 말이 많은 사람. 우리 친구들이 오늘 본문을 원문으로 봤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대단한 친구들이죠.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봤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한글로 번역된 이 성경을 보면은 여러 문장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보면은 6절 끝에도 것이라라고 나오고 7절 끝에도 받았느니라, 10절 끝에도 하심이라, 12절 끝에도 하심이라, 14절 끝에도 하심이라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보니까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들이 여러 문장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오늘에 읽었던 이 본문을 원문으로 보게 되면은 이 3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 단 한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이 빨라지고 말이 많아지고 하는 것들은 결국 자신 안에 경험했던 놀라운 일들이 있을 때 그런 것이죠. 그러니 지금 바울도 자기가 경험했던 그 일을 에베소 교회에게 쓸 때에 아주 흥분해서 지금 한 문장으로 이렇게 길게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바울은 무엇에 이렇게 흥분했을까요? 오늘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가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겪었던 일이 너무나도 크고 중하고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자신이 겪었던 이 일로 인하여서 찬송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자신이 처하였던 이 상황과 상관없이 찬송하라라고 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는 단 하나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삼위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드러나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교독하면서 읽으셨는데
본문 가운데에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단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이 단어가 무려 7번이나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서 또한 그 안에서라고 하는 말까지 포함한다면 무려 9번이나 반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지금 자신의 상황과 상관없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찬송하라라고 흥분하여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원래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었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변화되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 말씀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럼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예전에 중요하게 생각했고 예전에 소중하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오늘 읽어드렸던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 해로 여겼다라고 이야기하죠. 읽지 않았지만 8절과 9절에서는 또 어떻게 이야기하기까지 하냐면은 배설물로 여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참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변화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실상 지금 바울의 모습도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찬양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먼저 찬양하면서 찬양을 고하는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바울과 같이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찬양함과 더불어서 또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에 오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분명하게 찬송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3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해 주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인쳐 주셨다라는 삼위 하나님의 이 구속 사역에 대한 일들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 삼위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우리의 죄는 결코 용서함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찬양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성탄 축하 발표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성탄을 축하하는 발표회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날을 기념하면서 축하 발표회를 가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지 않았다라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그 누구도 구속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속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제 교리대학 가면 배우는 건데요. 예수님을 우리는 어떤 분으로 이야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첫 번째로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무한하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영과 무한하다라는 것은 결국 한계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디에도 갇히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바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조차 없는 가장 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 아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야말로 참으로 놀랍고 신비로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생각할 때에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예수님의 오심을 누가 먼저 목격했습니까? 누가 먼저 그 예수님의 오심을 찬양했었습니까?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이 예수님을 보고 찬양했었죠. 우리 마태복음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2장 11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한 행동이 마태복음 2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 천사들이 밖에서 양을 치다가 천사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듣고 그들도 아기 예수님을 만났었습니다. 그들은 또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우리 누가복음 2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여러분, 목자들은 또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 모든 것, 자신들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난 이후에 이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가운데에 시몬과 안나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시몬과 안나는 성전에서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을 행하러 온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 시몬은 또 어떻게 찬양했을까요? 우리 누가복음 2장의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시몬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시몬 역시 정결 예식을 치르러 온 그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안나의 모습도 살펴보겠습니다. 안나의 모습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하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보았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하였습니까? 찬송하고 그리고 그 소식을 널리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모습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오래 지났지만은 바울도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상황과 상관없이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또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찬송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당연히 우리도 찬송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우리만 찬송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여서 다른 사람들도 동일하게 찬송하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구속의 은혜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더욱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뻐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받은 그 구원의 감격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찬송하자라고 초청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축하 발표회를 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먼저 함께 이 기쁨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을 이 시간에 함께 누리고 난 이후에는 성탄이 다가오는 이번 한 주간에 밖으로 나가서 아직까지 이 성탄의 기쁨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함께 기뻐하자고 이 날이 어떤 날인지를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찬양하고 그리고 함께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을 전하는 시간으로 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